금요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경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듣고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며 삶을 변화시켜 나감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와 같은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와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마다 일마다 그릇되고 또한 어그러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하지 못했고 자주 타협으로 일관하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나타내지 못하며 때론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찬송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아울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통일 찬송가 동일합니다. 85장 찬송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강설 본문 보겠습니다. 강설 본문은 오늘 지난 시간에 1장 1절로 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머지 8절로 15절까지 남은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1장 1절부터 15절 전체를 다루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7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8절로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에 따라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장 1절로 15절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사들의 어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1장 1절로 3장 6절까지는 사사기의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자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타락, 불순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 반복되고 또 나중에는 심화되는 정말 불순종, 사사들이 활약한 전쟁에 관한 것들. 먼저는 사사기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었던 탁월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곁을 떠났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으나 그렇다고 마냥 슬퍼하면서 애통해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은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교회는 바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영육 간의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되는 존재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절에 이스라엘이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누구랑 같이 올라갑니까? 형제 시므온과 함께 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야곱의 아들의 후손들이지만은 유다와 시므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같은 동복 형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유다가 갈 것이라고 올라갈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대표로서 유다가 싸워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유익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동복 형제였던 시므온과 승리의 이익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거나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자기결정적 태도가 처음에는 그리 심각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점점 그런 모습이 고착화되고 심화되게 이르렀고 결국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삐끗해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면서 암흑기를 만들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와 시므온이 두 번이나 함께 싸웠다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실제로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어떤 지파? 유다 지파 혼자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작은 지파여서 유다에 합병되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성도인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많이 펼치기보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4절로 15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조가 나옵니다. 대조. 어떤 게 대조가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4절로 7절에 나오는 죽음의 길과 8절로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생명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4절로 15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찍힌 후 끌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한 후에 갈렙에게 요청하여 샘물을 얻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언뜻 보아서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약속의 땅 안에서의 삶의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사건으로 1장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의 삶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죽음의 길이요,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도니베섹의 죽음은 죽음과 저주의 길을 나타내고, 악사와 온니엘 이야기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아도니베섹은 엄지 손발가락에 잘린 채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다가 죽은 반면, 악사와 온니엘은 생명의 근원인 땅과 샘물을 얻었기 때문에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먼저 아도니베섹이 죽은 사건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가서 1만 명의 가나안인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아도니베섹을 잡아서 수족의 엄지가락을 잘랐습니다. 아도니베섹은 베섹의 왕이었습니다. 7절의 기록을 보면 그도 한때 정말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족의 엄지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무기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잔인한 옛 전쟁의 풍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전쟁 중 적의 신체를 절단하는 것이 흔한 행위였다라고 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가나안 왕들이 행했던 행위를 따라했기 때문에 유다가 가나안 풍습에 물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1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드러내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면 이 해석이 일견 타당할 수도 있지만, 사사기 전체의 기준이 되는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는 것을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수족의 엄지가락을 자른 이스라엘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인간왕들의 결국은 이와 같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죽음과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도니베섹처럼 마치 일시적으로 정말 영화를 누리며 영광을 누리고 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그날에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도니베섹이 신체를 절단당하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심판만 내리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바로 아도니베섹과 같은 죽음과 저주입니다. 한 인간의 운명은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의 길입니다. 8절로 15절의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 사건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약간 뜬금없는 것처럼 보여요. 문맥상으로 악사와 온니엘의 결혼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앞선 아도니베섹의 죽음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사사기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도니베섹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불사르고 남방으로 이동하여 헤브론을 취하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같은 용사들을 죽이는 전공을 거두었다. 그 후에 유다 지파는 드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온니엘과 악사가 등장을 하죠. 갈렙은 드빌을 공격하여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친척 온니엘이 드빌을 쳐서 취하는 용맹을 발휘하죠. 온니엘도 영웅이지만 악사도 정말로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14절에 신부인 악사가 신랑인 온니엘을 시켜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얻어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갈렙에게서 더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악사가 아버지를 만나자 나귀에서 내리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떨어지듯이 내리다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에서 미끄러 떨어지는 것처럼 내려서 꿇어 엎드렸다면 악사가 자신의 부친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무 의역을 해버렸죠. 한글에서. 한글 성에 너무 의역을 했어요. 원래 뜻은 무슨 일이냐 이것이 이 말이에요.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축복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남방에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달라고 요청을 해요. 남방은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샘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씨앗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이 없다면 좋은 밭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그러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니엘과 악사 부부는 결혼 선물로 땅과 샘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감한 신앙의 용사와
현숙한 여인의 결합이 이루어낸 너무나도 당연한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는 당연히 이 부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이 얻는 풍성한 생명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면 언제든지 약속의 땅 안에서 땅도 요구하고 샘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용기와 신앙이 있다면 얼마든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그들을 몰아낸다면 신부가 주어지고 땅과 함께 샘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죠. 이후에 펼쳐지는 사사기의 사건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앞서 등장했던 우상 숭배자 아도니베섹이 걸어갔던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생을 지금 이 시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445 통일찬송 502장입니다. 445장 통일찬송가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입니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주가 정리되는 시점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분간 사사기를 수요일 금요일에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요 수, 금 각기 다른 성경을 다루려고 합니다. 현알TV 목사는 지금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7, 8호를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 일정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규 컨텐츠는 9월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여름 사역과 그리고 9월부터 재개될 정규 컨텐츠 방송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의 갈래에서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진리를 훼손하려는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삶을 포위하고 침탈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상의 혼란상을 맞이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귀한 신앙 이어받아 계속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름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깨어있게 하시고 험악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 믿음의 준비를 신실하게 하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귀한 가르침들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과 그리고 삶의 애환을 살피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